하나님의 말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133편이 됩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얼마 전에 대구의 바로 밑에 유성도시 경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사는 학생 가운데 15살 먹은 한 소년이 친구들의 왕따를 견디지 못하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생애를 마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마지막 글은 나 목마르다 물 좀 줘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 목마르다 물 좀 줘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의 목마름을 누구 하나 헤아려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도 누구에게 물을 달라 하는 자가 없었고, 그는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애를 끝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삶 속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 아이만 목마를까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조금만 살펴보게 되면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목말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많은데 물 좀 줘 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줘본 적이 없고 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 우리는 좀 살아가면서 이것이 오늘 세상의 흐름이라고 그렇게 치부할 일이 아니라 오늘 믿음 안에 선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죄악의 본성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오늘 이 본성이 변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고 열정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 사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수양이나 도양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볼 때에 아담의 아들 가운데에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좀 살펴주세요. 우리 치권사님 누워 계시는데, 치권사님, 고집사님. 좀 어지러워서 그렇습니다. 연로하신 거래요? 지요. 좀 편히 좀 누웠으면 좋겠어요. 뒤에 가셔서. 네. 주여,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다른 게 아니라
신앙 문제 때문에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냐는 거예요. 누구의 예배가 옳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끔찍함이 다른 게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뿐만 아닙니다. 야곱의 10아들이 있지만 11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 오늘 10명의 아들에게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끝내 따돌림 때문에 팔려가요. 이게 가정사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기심이 발동하게 되면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다다, 이러한 본성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만을 위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모두 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 요즘 흔히 말하는 외로운 늑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모두 다 목말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물 하나 줄 자 없는 세상으로 이렇게 삭막한 사랑에 메말라버린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보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원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첫째로 뭐냐?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1절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형제가 연합함이라겠어요. 오늘 연합이라고 하는 거, 야하들 하나님 말은 뭐냐 하면 하나됨이라겠어요. 함께함이라는 거예요. 형제가 하나 되고 함께함에 있어서 동거함이 어찌 이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게 선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선, 아름다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과 아름다움은 하나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다 마음이 각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데에 예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아버지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을 친히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것을 받아 먹으라 나의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나의 피라라고 말씀하며 성만찬을 배설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데는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를 내놓을 때에 하나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인간의 본성은 다 자기를 취하는 거였어요. 인간의 탐욕이었고 인간의 욕심이었어요. 성경의 욕심이 잉태에 죄를 낳는다고 했어요. 다 내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는 오셔서 마지막까지 다 내놓으시며 내가 행한 것까지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만찬을 대한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 되었으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그 떡 대신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에 대하여 성경은 눈에 강조한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됩니다.
오늘 예배에서 4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도 하나다. 그리고 성령도 하나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구원의 한 소망 안에 우리를 불렀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시다. 믿음도 한 분이다.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세요.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합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고 그 통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흩어진 우리의 마음, 인간의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만을 위해 채우는 우리들의 마음을 자신을 내어놓으시며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중요한 우리에게 책무를 하나 줍니다. 그게 4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성도들이 지켜야 할 의무요, 하나님의 교회가 행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혼자 있는 걸 익숙해져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걸 불편해해요. 그리고 뭔가 그것이 오늘 거북스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스스로가 담을 쌓게 되고 사회와 절단하고 단절하고 스스로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오늘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불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시편 133편은 그 주제가 보면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찬양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에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 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이 찬양을 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을 예배드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갖고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에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하늘을 여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복은 어떤 복이냐?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혈문. 자, 오늘 보면은 보배로운 오늘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서 옷깃에 내림같다겠고 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복이냐면, 여러분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가 먼저 낳고 야곱이 늦게 낳았어요. 그때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에 에서의 양을 못 내 아쉬워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팥죽을 오늘 배고픈 에서에게 찾아왔을 때 팥죽으로 오늘 장자권을 샀지만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받고 싶어서 어느 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 바로 염소의 새끼를 잡아 죽을 씁니다. 근데 그때 이삭이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 사람을 구별할 줄 몰라요. 소리를 듣고 하는 거예요.
에서를 불러 에서에게 오늘 축복하겠다고 불러요. 근데 에서는 사냥하고 없어요. 그때 야곱이 오늘 어머니와 함께 때는 이때라 생각하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 아버지에게 떡과 함께 가지고 왔어. 아버지가 맛있게 오늘 그 별미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축복할 때에 야곱에게 이 축복을 합니다. 바로 그게 창세기 27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받은 축복이에요. 어떤 축복이냐면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곱의 축복이에요. 야곱이 받은 축복이에요. 가장 우리가 창세기에서 가장 복 중에 복은 야곱이 받은 복이라고 하는데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에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이에요. 자, 이건 야곱이 받은 복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야곱의 12아들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축복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훗날 믿음의 모든 백성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받을 복이에요. 오늘 이 복은 아까 2절에 그랬어요. 아름다운 기름이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내림 같도다라고 했어요. 바로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에 하나 되는 곳에 하나님이 내리실 걸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온의 산에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 되었을 때에 이 동거라고 하는 말, 그 원문의 뜻은요 함께 앉다라는 뜻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오늘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 그 하나 된 자리에 머물러 있고 앉아있는 자에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복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할까요? 물론 우리 사람은요 태어난 것도 다르고 성장의 과정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성향과 취향도 달라요. 우리의 생각도 달라요. 오늘날 이 나라 보면 정치적인 견해도 달라서 엄청난 반목된 미움과 증오를 갖고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도 신앙생활까지 연결되면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정말 한 사람 하는 신앙은 너무도 아름답고 충성스럽고 헌신하는데 근데 안타까운 교회가 있어요.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자,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오늘 성경이 볼 때에 빌립보 교회에 정말 충성된 두 여인이 있어요. 헌신된 여인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있는데 정말로 몸소 다한 여인이 있어요. 이 교회를 소개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3절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 4장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나와 함께 멍에를 맨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엄청난 이 고난의 멍에를 맨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를 줬어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헌신한 바울과 함께 고난의 멍에를 짊어진 여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생명체에 기록될 만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그 여인들이 누구냐면 2절에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유오디아야 내가 권한다라는 거예요. 유오디아만 아니라 순두개도 말해요. 내가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해요. 둘이만 붙으면 싸워요. 신앙이 너무 좋고 교회에서 너무도 충성하고 멍에를 함께 매는데 같이만 있으면 다투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그랬어요. 둘 다 어느 한쪽이 아니라 권한다.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하나 된 것에 대해 설교를 계속합니다. 1장부터. 여러분, 한 사람은 신앙은 너무나 좋아요. 근데 합해놓으면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의견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빌립보서 2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 되려고 한다면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 뜻도 하나 돼야 된다. 그리고 한 마음 품어야 된다.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3절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다 같이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제발 다투지 마라. 제발 다투지 마라. 허영이란 말은요, 자만하지 말.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 상대를 나보다 뭐하다? 낫다라. 유오다는 순두개는 유오디아를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의견이 옳다고 한다면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냐고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대부흥을 가져오다가 수많은 교회가 아픔을 갖고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만하지, 나만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남을 낮게 여기자라는, 그것이 뭐냐? 오늘 4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해야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말 있죠.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뻐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오히려 주님을 통해 나가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통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이 나와요. 5절에서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의 마음으로는 안 된다.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내 마음으로는 안 돼요. 순간은 할 수 있어요. 돌아서면 또 마찬가지, 도루묵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변화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마음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이 내가 눈으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에요. 몸은 나대에 내 안에 예수가 있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예수 만나면 내가 산 건 내가 산 게 아니다. 내 안에 산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느니라. 이게 거듭남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다 성전에 올라올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이 품어질 때에 하나 되고, 그 하나 된 오늘 우리가 무리 가운데 함께 앉았을 때, 함께 머무를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 이스라엘 백성 줄 축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탄식함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사야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를 드리러오는 모든 자들의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누가 이런 예배 요구했더냐? 누가 원했더냐? 너는 오늘 또 마당만 받고 간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잖아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 자기의 주장대로 오늘 자기의 마음에 따라 자기의 소견대로 따라 믿음의 생활을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고 변화된 사람에게는 19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그대로 순종하면 뭘 먹을 것이요?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러나 20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내 말을 끝내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너무도 우리의 신앙에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믿음과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난 오늘 시온성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예수의 사랑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할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하나의 복을 명령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명령하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3절 말씀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여호와가 또 복을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바라크인데, 바라크는 빌축자, 복복자, 축복이라는 말씀이 우리 항상 기억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어를 바라크로 안 쓰고 바라카로 썼어요. 카는요,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결과의 복입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 되었을 때에 임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또 하나의 명령에 따르는 게 그게 뭐냐? 영원한 생명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의 명령을 어디서 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이 복을 명령하신 곳이 어디냐 이 말, 허락한 곳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된 곳, 하나된 곳에서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목마른 사람은 많은데 물을 줄 자가 없어요. 교회 안에 성도는 많은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영적 갈급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럴려니 하고 살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한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헌신자가 될 때에, 예배자가 될 때에 하늘이 열리고 헬몬의 이슬과 기름진 아름다운 기름이 우리의 옷깃을 적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내 안에 내가 주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이 나를 십자가에 묻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그 예수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아직도 믿음의 생활 속에 나의 의지와 열정으로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성도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